주 사랑의 교회 예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탄과 동방 박사들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주일입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반대편으로 다 메리 크리스마스.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상 쓰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우리 교단에서 인정해주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있어요.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문에 보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답까지 달아줬죠. 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죠. 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이델베르그 1문에서 그랬더니 2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문에 보니까 문제를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된 인생으로 살고 죽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답이 또 가르쳐줬어요. 답이 3가지를 알아야 된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우리는 영멸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알아야 될 게 뭐냐?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해야만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일이 없고 그런 말을 주신 것도 없고 그런 글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3번째, 이걸 알아야 된대요.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그럼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걸 알아야 된대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할까?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린 예수 믿고 세례받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 세례받는 시기 있는데, 바로 우리는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복음 전하며 사는 성도.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리스도로서 어디서든지 우리는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실 때 그 빛된 인생으로 세상에 빛을 발하며 선하게 복되게 영광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기쁨을 표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오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늘 우리는 성탄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기쁘십니까? 기뻐해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여러분, 인류 역사에 대해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많이 있죠.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또 오래 안 살았다 그러면 너무 젊어 보이니까 중간쯤 살았지만 가장 크고 놀라운 사건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성경에서 말해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할 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메시아의 이름,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 그랬어요. 내 생각 밖에 역사하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모사라, 지혜자요 상담자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능력,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을 주시는 평강의 왕. 그분은 신인 양성을 가지신 예수님, 신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축복된 일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그리고 믿는 그 일이 가장 귀한 것이고 그 예수님께 우리는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고 믿고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는 무릎 꿇고 경배하는 이 일, 이런 신앙에게는 네 가지 중요한 신앙의 기틀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천지 창조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런 뜻인데,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또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셋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내 죄를 사하 주셨고요, 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는 믿어야 돼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재림의 신앙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해 주러 오실 예수님, 이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에요.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신앙의 기틀을 늘 점검하며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 본문을 보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천사가 메시아를 알리고, 또 하늘의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또 베들레헴 지경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동방 박사가 멀리 동방에서부터 강과 산의 위험을 극복하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어느 사관의 마구간 위에 머물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동방 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온 자기들이 정말 가지고 온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엎드려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하였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 자, 그런데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 탄생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연구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알았고, 소문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아요. 그때 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을까요? 먼저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아서 칼로 맞이하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했어요. 왕이라고 자기 왕의 지위를 흔들어 놓는 것 같아서. 또 사관의 주인, 여관 주인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마구간으로 내보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해서. 또 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이 나실 것을 알면서도 아는 사람인데도 그들은 믿지도 않았고 경배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수된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고 믿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이 모든 사람들과는 달리 진정한 의미에서 축하를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이 성탄에 가장 잘 축하한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동방 박사들은 성탄을 잘 축하했을까요? 무엇을 드려 축하했을까요? 첫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의 몸과 마음과 자기들의 삶을 다 드린 축하였습니다. 다 드렸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자, 동방 박사들이 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그들이 살던 동방은 베들레헴에서 수천 리 떨어진 곳이에요. 지금의 이야기해 보면 페르시아. 키로는 1,500km. 마일은 한 1,000마일 돼요. 길도 없는 험한 광야. 물도 없고 식량 구하기도 어렵고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낙타 타는 거가 고작 가장 좋은 수단이었어요. 거기에다가 목적지도 확실한 것이 아니에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는 별을 연구하고 낮에는 그 연구한 것을 토대로 걷고 또 걸었어요.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강으로 인도하면 강으로, 혹은 들로 인도하면 들로, 바다로 인도하면 바다로.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별이 인도하는 대로 갈 뿐이었죠. 그래서 동방에서 이스라엘까지 적어도 수개월 혹은 1년 이상 걸리는 그런 멀고 험한 길을 온 거예요. 그들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이 먼 시간 동안 친히 사막을 지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모진 고생을 해가며 마침내 예수님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어요. 춥고 배고프고 힘들고 아마 죽을 고비도 감수했을 거예요.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온 것을 볼 때에 그들은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드린 축하였다는 거죠. 몸과 마음과 삶을 다 드려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그 동방 박사들이. 우리도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처럼
몸과 마음과 삶을 다해서 우리는 성탄 축하를 해야 돼요. 예. 우리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린 경험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믿어야만이 성탄을 축하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때 교회는 나오지 않으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더러는 있어요. 보죠? 그런 분들로 얘기해보면 물론 어렸을 때 예수를 믿었다든가 한동안 옛날에 젊었을 때 정말 잘 믿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죠. 그런데 정말 엄밀히 따져보면 그런 사람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좀 먼 사람일 수가 있어요. 왜냐? 자기 몸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예배도 안 드리면서 예수를 어떻게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언어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건 현재 지금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일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가 지금 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은 뭐냐?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래서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동방 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예수님 만나서 예배 드리려고 그렇게 먼 곳에서 목숨을 아깝다 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왔는데, 우린 이 예배 드리는 거, 예수 믿는 우리들 정말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그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예배가 달라져야 돼요. 성탄, 이 절기 성탄 주일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그 열심을 우리도 바라보고, 우리 모두 주일 난 예배, 주중에 성경 공부, 주중에 새벽 예배, 주중에 봉사활동, 주중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들, 우리는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오셔서 나를 드리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이것은 정말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축복인 줄 알아야 아멘을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이요. 예배할 수 없는 날이 분명히 올 텐데 그때 후회하지 말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 이 성탄절 우리 모두 몸과 마음과 삶을 들여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이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이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 박사들은 찾아와서 경배를 해요. 경배가 뭘까요? 찬송가에 보면 엎드려 경배하세 구세주 났네. 이게 잘 안 되네.
엎드려 경배하세 구세주 났네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는 잘 불렀어요. 자,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사람인가 구경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정말 훌륭한 분이 오셨구나 하고 그분을 악의 예수 탄생의 존경의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고 엎드려 경배했다. 경건한 예배의 자세, 겸손한 자만이 하는 예배, 엎드릴 수 있는 것. 그래서 교만한 자는 경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자격도 없고 성탄을 축하할 자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엎드려 경배하세처럼 정말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 모두. 오늘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이 성탄절을 마음껏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정으로 믿고 예배하는 자만이 성탄을 축하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한번 각자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나를 바라보고 물어봅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돼, 나한테. 나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린 겸손한 사람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우리 모두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을 드려서 경배하는 성도, 나를 드려서 경배하는 성도, 그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동방박사들은 무엇을 했나요? 값진 예물을 드렸다 그랬어요. 동방박사들이 드린 예물 역시 쉬운 예물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1절 한번 함께 봉독해 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당시의 왕에게나 드리는 예물이에요. 쉬운 예물이 아니에요. 값진 예물이에요. 보통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예물이 아니에요. 이것은 보통 힘을 다하고 정성한 것이 아니면은 이런 예물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어쩌면 이 예물은 네 박사의 전 재산이었을 거예요, 그 박사들의. 물론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복 주시면 다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지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보고 보면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했고, 얼마나 믿고 또 믿었고, 얼마나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서 이 일을 진행해 왔는가 하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절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갖다 예물로 드린 그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중귀하고 중귀한 예물인데, 이 예물은 역사가 있는 예물이 됐어요.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얼마 안 돼서 헤로당은 속은 줄 알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가족은 밤중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당시에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시대, 그 피난 생활에 가난한 목수인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그들이 드린 예물로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드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령 사업이, 복음 사업이 전개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희생적으로 드린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사랑과 봉사 등등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령 사업이, 복음의 사업이 전개된다는 거죠. 특히 황금은 믿음을 나타내고 유향은 기도를 나타내고 몰약은 희생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동방박사들이 드린 것처럼 이 세 가지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믿음, 기도, 희생. 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또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그 바라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없이는. 그런데 그 말씀이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향기를 바라는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시간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본문을 계속 보면 이제 12절 한 절 남았습니다. 그 12절을 우리가 보면 동방 박사들은요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 돌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다른 길로 가라고 일러주셔서 무사히 모두가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황금과 기도의 유향과 희생의 몰약을 드리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결론적인 말씀까지 주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 생명의 다른 길, 축복의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의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것을 이것을 배우고 우리도 본받아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이 시간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것이라.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성도예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헐벗은 자, 약한 자들을 찾아가 치료해 주시고 고치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야 돼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 것이기에. 그래서요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가운데쯤에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성탄절은 창조주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신 날이고 또 낮고 천한 사람들 멸시와 천대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은 나만을 사랑하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려운 이웃을 내 몸처럼 자신처럼 돌보는 날이
성탄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계절이 되어야 돼요. 오늘 성탄주일에 먼저 내 자신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며 황금과 유향과 몰약, 즉 믿음과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는 살아서 주님의 뜻대로 낮고 천한 자들을 돌아보며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은혜로 사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